생수가 넘치는 곳으로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우리 인사 나누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인사하냐면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김성순 우리 성도님 한 1년 만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성순 어르신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빠지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오셔요. 네. 수줍음을 많이 타시는데 요거 한 잔만 들어가시면 뭐 그런데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끊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추수감사절 감사 예배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매년마다 이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시시때때로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매년 치르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더욱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듯이 이 세 개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코로나가 2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내년 3월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3차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이 2차 왔어요. 2차로 와가지고 유럽과 미국을 다 휩쓸었어요. 아프리카는 예외도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모르지만 수많은 생명들이 매장과 화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체들이 쌓여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3차로 오면은 겨울쯤에 온다고 하는데 이 3차가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약하게 이 감기 몸살 정도로 온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화이자가 그 회사에서도 이 백신을 90% 정도 이렇게 임상실험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의 화이자나 또한 다른 중소기업 회사들을 통해서 이 백신을 사들여 가지고 국민들에게 치료제로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감사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한번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출애굽기 오늘 23장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절기예요. 그래서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장절이 곧 추수감사절이에요.
이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과 맥주절과 그리고 수장절을 지켰어요. 오늘 14절부터 쭉 보게 되면 15절에 너희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가지고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추수하게 됨을 또한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대적인 규례예요. 절대적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규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세 차례 절기를 지키라고 또한 명령하셨습니다. 매년 너희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3대 절기는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감사를 기념하는 유월절과 또 봄에 이 밭에 씨 뿌려 첫 열매를 거두는 일에 감사하여 드리는 맥주절이 있어요. 보리 이삭을 추수할 때 그것이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수고하여 농사를 거두는 일에 감사해서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기원은 3대 절기 가운데 수장절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의 특징과 공통점은 여러분 모두가 감사하다는 절기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여러분 축복을 받았다는 그런 생각이 전에 우리는 나그네 인생들이에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그네 인생들로 초막집에 거하며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추수감사 절기는 지나간 1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축복을 깊게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규례이므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된 기독교인들도 이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다른 계명은 우리가 모두 다 지키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일본 와서 여러분들이 풍성한 열매를 거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고하여 열매 맺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독교의 복음은 무조건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 복음 앞에는, 그 말씀 앞에는 오묘하고 깊은 뜻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맹목적으로 행하는 것보다 그 의의를 알고 행할 때 더욱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 추수감사절도 우리 기독교인이 지켜야 될 마땅한 규례의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 역사적인 그런 유래가 있어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그 청교도들이 수많은 역경과 고생을 겪어서 1623년에 비로소 훌륭한 그 첫 추수를,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를 기념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그런 유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1923년 11월 당시에 행정관으로 일하던 이 보랄폴 포드라가 감사절을 지킬 것을 선언하였으나 정식으로 국경절이 된 것은 워싱턴 대통령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1789년에 11월 26일을 감사절로 정한 그런 국경일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링컨이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감사절로 제정했다가 다시 1939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11월 셋째 목요일을 감사절로 정하였다가 미국 여러 지사들은 그 지시를 사실적으로 따르지 않았어요. 왜? 처음에 26일로 했는데 왜 목요일날을 하느냐?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추수감사절만 하는 것이 사실적은 아니에요. 항상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 시기에 하나님은 규례를 정하시고 감사주일로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늘 감사화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다. 모든 삶의 조건들 속에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우리 매일 감사합시다라고 한번 서로 인사 나누길 바랍니다. 매 순간 감사하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감사의 생활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감사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생활을 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의 생활을 했다는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시편 100편 4편을 보시고 107편 8편을 보시면 감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외적으로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했어요. 외적으로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 또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사악한 자를 징벌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속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쏟아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성모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여서 귀한 과일을 앞에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목회자가 말을 안 해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이것이 우리가 일상화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쏟아나는 감사가 돼야지 그게 온전한 감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유일한 신앙의 응답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장로님의 뜻도 아니고 목사의 뜻도 아니고 권사님들의 뜻도 아니고 성도님들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 범사에 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 근데 범사에 늘 감사가 나옵니까? 사실적으로 불평, 원망, 불순종. 그런데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감사의 조건대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라는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대까지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내 모습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닌데 나는 내가 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사의 생활은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사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게 되면, 성령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게 되면 우리가 늘 입에서 감사가 나와요. 어렵고 힘들 때도 감사, 또한 여러 가지 채워졌을 때도 감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여호와 나의 목자.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기르시는 양임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양은요, 혼자서는 다닐 수가 없어요. 순하고 약하기 때문에 혼자 다니면 분명히 짐승들에게 늑대나 먹히게 되는 것이에요. 맹수들이. 그런데 같이 떼를 지어서 다니게 되면, 무리를 지어서 다니게 되면 살 수가 있어요. 목자가 길을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그 양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신 마음속에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넘치고 감사의 말이 나오고 감사의 노래가 나오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어저께 어떤 우리 집사님 이렇게 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쌀을 이렇게 갖다 놓으셨어요. 어떻게 교회가 쌀이 떨어지려면 이렇게 갖다 놓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죠? 오늘도 제가 6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 예배당에 7시에 들어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불을 다 켰는데 잘 됐어요. 근데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전기가 다 나가버렸어. 한전에서 그 한선이 떨어져 나가지고 저 바깥에 외선이. 그래가지고 걱정이에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전기는 안 들어오지. 우리 정창균 하나님한테 전화했더니 우리 최 실장님이 있으니까 전화해야겠다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임시로 지금 다 불이 들어오고 있거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한전 직원이 이제 그분하고 통화를 해서 고쳐놓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아멘. 우리는 여러분 감사를 어디 먼 곳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아주 가까운 곳부터 찾아야 돼요. 내가 목마를 때 이렇게 마실 물을 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입과 마음과 생각 속에서 감사라는 말이 떠나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는 그런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고 그래도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딱 눈 뜨면 하나님 이렇게 밤새 하늘나라 안 가고 눈 뜨고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매번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일어나면
그리고 만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죄에서 구속해 주신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신 그 은혜를 또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금년 1년 동안에 하나님의 우로지책으로 농사짓고 수확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그 은혜의 표시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처음 익은 열매, 제일 좋은 것을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그런 정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최고로 좋은 것을 드려야 돼요. 내가 쓰다가 남는 거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하나님 앞에는 최고로 좋은 것을 드려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갚아준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광명교회 성도님들은 안 되겠지만 저 광주의 그 산속에 있는 교회, 우리 목사님의 교회는요, 성도들이 쓰다 남은 가구 뭐고 다 갖다 놔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다 창고에 쌓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불태워버려라.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해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나님의 교회에 갖고 오는데 쓰다가 자기가 쓰다가 못 쓰니까 자기는 새거 들여놓고 그걸 버릴 데가 없으니까 교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그 은혜를 표시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처음 익은 열매, 제일 좋은 것을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그런 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3장에 19절, 16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9절까지, 20절까지. 이와 같이 함으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감사와 기쁨이 더욱 넘치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 하나님의 그릇이 축복을 받는 그릇이 감사는. 우리는 감사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신 은혜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 나의 삶에 이것을 보게 되면 나의 삶에 고통이 없고 어려움이 있고 모든 것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기뻐하며 살겠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이, 이게 찬송이 있습니다. 고음성도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을 쭉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하박국은 그의 소망과 기쁨과 감사의 근거가 이 세상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에요. 천지지변의 재앙의 날에도, 흉년과 전쟁의 날에도 비록 물질이 풍성하지 못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성도에게 넘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이 감사의 생활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릇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감사라는 소리를 듣고 그래, 내가 더 많이 줄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 없는 축복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있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주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전 성경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기를 약속했는데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몸 바쳐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건강의 축복으로 물질로 감사할 때 물질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여러분들 많은 기업에 또 이런 가정에 보면 이런 말씀 많이 성구로 액자로 붙여놓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라. 그리고 강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입을 벌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의 축복을 다 받았더라도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의 낙오자가 되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천국의 낙오자가 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물질이 풍성하지 못하더라도 천국을 소유한 자는 가장 행복한 사람.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와 나사로라는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천국은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원망이나 하고 불평만 하고 그런 사람, 그것은 천국 가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심령의 천국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영국의 시인 밀턴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황제가 목사님들에게 찬란한 법의를 입히고 최고의 영예와 생활 보장을 부여하면서 교회 의자를 기금속으로 꾸며주었을 때 하늘로부터 한 소리가 들렸는데 뭐라고 나냐면 오늘 교회는 독수의 침입을 받아 그 영적 기능이 마비되었다고 일러주었다 라고 이렇게 밀턴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회가 세상적으로 너무 흘러가면 안 돼요. 세상적인 걸로 가득 채워지면 안 돼요. 이 밀턴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는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도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을 잘 짓고 장식을 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돈 많고 지식 많고 명예 있는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 그 교회를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기독교는 큰 성전도 회당도 사실적으로 없었어요. 다만 예수님을 믿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초대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항상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의 조건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